지금부터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나면서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해서 거의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반 동안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금융,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 등 말 그대로 온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유린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회주의, 전체주의 경찰국가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참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저지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물로 이제 주셔서 그를 통해서 좌익 위선자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파렴치한 그런 행각을 우리 눈앞에 다 드러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 깨닫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국가의 문제, 국가의 체제가 바뀌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이제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매우 피폐하게 됐습니다.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으니까 발등에 불을 꺼야 되겠다고 동분서주 바쁘게 돌아다니고 또 유튜브도 듣고 애국 집회도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 이거 바르게 세워야 될까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발등에 불을 꺼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지난 한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는 가운데 커다란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의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가까이 왔다 오늘 특별 찬송도 했는데 이 모든 일은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쁘게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동분서주 다니는 가운데도 역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커다란 그림을 놓치면 그러면 영적인 생활에 침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저 좌표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위로의 메시지 이거를 놓치면은 발등에 불을 끄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세상 이야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발등에 불을 끄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시대에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게 생겨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미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좀 영어로 얘기하면 좀 프로보커티브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여기 이름이 의미하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사도 바울 맥잡기를 하면서 이 지중해 연안의 이런 국가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거기 그리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 북부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남부는 아가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 북부의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가운데 한 달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세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그 10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나무랄 데가 거의 없는 순전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기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을 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어요.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람,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소망이나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교회에 바울이 한 달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이제 아테네를 갔는데,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바울 사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4장과 그 5장에서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 종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짧아요. 5장, 3장밖에 안 돼요. 각 장이 또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한 이 상세 사항이 여기처럼 자세하게 들어있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의문점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이미 죽어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고 이미 죽어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 재림의 때를, 여러분, 재림의 날이 아닙니다. 이 재림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해서 이들의 의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을 그냥 일단은 오늘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미 죽었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파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어 있는 그 사람들도 이미 이날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다.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미 죽어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주님 안에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뭐 1초가 되든 얼마가 되든 먼저 주님과 함께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공중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같이 오는데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몸은 지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같이 오는 이 사람들의 혼, 그렇죠? 이게 같이 돼서 영혼육이 함께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는 미리 먼저 죽었던 사람이든 살아서 휴거받았던 그런 사람이든 우리가 다 같이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 다음에 지금 세상에 가장 큰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여러분 성경 가셔서 대한민국, 미국 이런 거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또 미국의 운명하니까 야, 이거 여기 미국이 여기 기록되어 있나 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걸 잘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 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가 지금 일어난다 그러고 지금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월 30일까지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발등에 불 끌어 다니는 동안에 지금 세상은 시끄러워요. 그런 문제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큰 그림을, 영어로 얘기하면 빅 픽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 여기 발등에 불만 갖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전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 있는가,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부활과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렇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휴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 이게 그러나가 뭐예요?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가서 보면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때와 시기는 2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오는 그 때와 그 시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주의 날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잖아요. 자, 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밤과 그 다음에 낮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24시간을 우리가 한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날이고, 성경에 가면 그리스도의 날이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날, 이거는 사실 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특별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가 성경이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휴거가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바로 그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약 1007년 정도, 그렇죠? 이 땅에서 1007년 정도 일어나는 그 시간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영원 무궁토록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의 날 이야기할 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이야기할 때는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부터 천년왕국이 마감이 되는 그 시점까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의 시점까지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주의 날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 그래요? 충분히 너희에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내가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 언급할 때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엘서를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저와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읽고 이 대언서를 가면 총 주제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과 같은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의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7년 동안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때가 임하고, 그 무서운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통치자가 등장하는데 그 통치자를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민족들을 벌하시는 때가 주의 날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주의 날이에요. 다른 말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의 날은 구체적으로 휴거가 일어나서 그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임하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이 이 땅에 전개되는 이와 같은 특별한 시기를 성경은 주의 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거하면서 거기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짧은 기간에 인류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영 통치 섭리를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는가? 맨 마지막 때에 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하는가? 그리고서 천년왕국이 왜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모든 거를 밤낮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약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미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미진한 부분이 뭐예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 휴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미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그 다음에 후서,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가서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게 된다. 주의 날이.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4절에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밤에 오지요. 다 사람들 잠들어서, 그렇죠,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때에 오는 게 그게 도둑이 오는 때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도둑이 누구에게 도둑같이 오느냐? 믿지 않은 자들에겐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도둑이 덮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와 나침판을 주셔서 때와 시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랬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날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징조를 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모든 이 주의 날의 모든 현상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도둑이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런 모든 일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휴거의 날짜를 세라는 게 아닙니다. 맞죠? 때와 시기,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만큼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아는 가운데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근데 3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를 준다 그러고 안전을 준다 그러고 이러면서 세상이 흥청망청 떠들고 있는 그 시점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과 함께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이 시작이 되는 때 땅에 살아남아 있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약 7년 전에 이미 어떻게 됐어요? 휴거가 돼서 다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다 부활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여기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육신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그날이, 그러나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왜 그러냐?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지한 상태에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 지나가는 이런 일들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모든 징조를 보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날짜가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얼마나 임박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종말과 재림의 징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 오늘 세상 역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돌아왔어요. 저 땅에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가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라고 하는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에서 열린다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저 1948년 5월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동성애, 그 동성애 축제를 가장 크게 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땅에 있는 사람의 거의 99%가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끼리 하면서도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저희 99%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대환란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하게 심판하시며 이들이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상상해서 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악한 때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던 때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우리 요 근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동성애가 창궐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와 시기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과학이 발전을 해서 인간이 심지어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인간 복제를 우리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발달이 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 중심으로 이 가짜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계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2020년, 2026년까지는 완전히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플랜을 가지고 세상 모든 가짜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예수님 재림하는 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을 향해서 가는데, 저와 여러분 감사하게도 7년 환란기 되기 전에 환란전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휴거되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 악한, 말 그대로 마귀의 화신이 이 땅에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돼야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아니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5대양 6대주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가 돼서 우리는 이 사람만이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그런 일이 생겨야 이 사람이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되겠다고 인류가 열렬히 원하는 그런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이 시간표상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지금부터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망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망해야 되는가?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천국 다음에 미국이 맞아요. 근데 미국도 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인류의 역사는 6,000년 됐습니다. 6,000년. 자,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로 이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세상 모든 왕국이 누구에게 넘겨지냐 하면 사탄 마귀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게 넘겨졌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둠의 왕국의 자손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 살다가 마귀의 아들, 딸로 죽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그 왕국들 속에서 살다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믿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생각이 그들을 내어주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약 4,000년 동안 구약시대에 온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4,000년을 그 어둠 가운데 지내게 됐어요.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목석을 만들어 놓기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라고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한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4,000년이 흘러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 지금부터 4,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들인 걸 보여줘야 될 샘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샘플을 통해서 드디어 여자의 신 메시아를 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거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신 속죄 희생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민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정하시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면서 신약 시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구약 시대의 특징이 뭐냐? 구약 시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시대의 모든 나라는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신정 정치. 그건 무슨 얘기냐? 국가가 교회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믿어야 된다 얘기하면 그거 외에 다른 거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도 마찬가지,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국가에는 국가가 정해준 종교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람이 다른 걸 추구할 수 없도록 4,000년 동안 그와 같은 부지 가운데 지내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대언자 이사야의 이 말씀 61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2장에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부터 열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는 국가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어느 종교를 지정을 해서 너는 이것만 믿어야 한다, 이걸 벗어나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시대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단순한 세금 바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구약 4,000년 동안 국가 종교 때문에 어둠 가운데 지내던 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이 진리가 바로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를 추구하려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섬길 자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국가 종교를 지정하는 것을 폐해야 된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신약 시대가 AD 30년부터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AD 90년쯤 지나니까 교회 안에 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냐? 니골라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니골라당이 뭐예요? 프리스트, 제사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 종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 종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천주교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온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예수님이 철폐해야 된다고 하는 이 국가 종교를 지정하는 신정정치를 행하게 된 겁니다. 신정정치를 행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만들질 않아요. 번역을 안 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1500년대가 될 때까지 온 유럽 포함, 우리나라 포함, 중국 포함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마귀의 어둠 속에 갇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뭘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국가 종교를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마비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해도 국가가 죽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때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루터가 뭘 해요? 신정국가를 하는 거예요. 루터교 믿는 나라에서는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회하는 영국은 성공회만 믿어요. 딴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 일단의 무리가 저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자유를 쟁취해서 드디어 1781년에 미국 헌법에 이 세상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유헌법에 이 명문이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약 5800년이 지났어요.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독교를 믿고 싶으면 기독교를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싶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믿고 천주교를 믿고 싶으면 천주교를 믿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믿을 신을 선정을 해서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생긴 지 이제 200년이 채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동안 5800년 동안 이 국가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 속박에 집어넣고 어둠에 집어넣고 이거를 누가 풀어줬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미국에 가서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이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내세우고 그래서 미국 헌법에다가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 자꾸를 집어넣음으로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국가의 헌법의 기초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런 자유를 누린 지 이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유를 가진 거 지금 여러분 200년뿐이 안 됐습니다. 200년. 물론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그런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사람과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자를 택해서 섬기고 너가 택한 것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지라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한 1800년이 지나도록 자유를 갖지 못했어요. 이 자유를 누가 쟁취해 줬냐? 앵글로색슨족의 영국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의 후예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준 겁니다, 여러분. 자, 1450년경에 인쇄술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보급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 섬나라 영국이 그 당시 전 세상을 지배하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유를 주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1390년에 위클리프가 성경을 이 땅에 내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민족이 어디냐? 앵글로색슨족 영국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틴데일 성경이 나오고 제네바 성경이 나오고 1611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교리와 전 세계 모든 신학교에 운영되는 모든 지침과 그 다음에 신학을 완성하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5대양 6대주의 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자유가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일을 영국 사람들 통해서 영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경에 NIV 같은 이런 현대 역본이 나오기까지 그날 무려 36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고 교리를 지배하고 신학을 만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를 이룬 그와 같은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 인천항에 가지고 들어온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전래지가 저 서천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전래된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500년 이상 대영 제국과 그 후손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앵글로색슨 이 대영 제국의 이 후손들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을 영국과 미국과, 그렇죠? 영국에서 나온 캐나다와 뉴질랜드와 호주와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세상이 됐어요? 온 세상이 영어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영어해야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줬어요. 문화를 다 장악했습니다. 세상의 기술을 다 장악했어요. 과학을 다 장악했어요. 가장 창의적인 건 다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영국의 후손들 앵글로색슨족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발전이 지난 5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이 생겼냐? 미국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천부적인 권리, 이 자유를 온 세상에 파급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미국의 자유헌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은 자유를 누릴 것과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구현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인간 세상에 만들어 놓은 국가 중에 최고 국가, 가장 강력한 국가, 그렇죠? 교육이든 인권이든 문화든 어떤 모든 것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하나님이 미국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미국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도 자식들은 다 어딜 보내요? 미국을 보내지 않습니까? 북한에 안 보냅니다, 여러분. 네, 소련, 러시아에 안 보내요. 중국에 안 보내요. 중국의 공산당도 자식은 다 어디로 보내요? 미국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 다음에 이 땅에서는 미국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냐? 유대인을 보호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호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유를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인 거예요. 세 가지: 성경 보존, 유대인 보호, 하나님의 자유가치 전파. 이게 미국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미국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 영국과 미국 세력이 이제 붕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국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성경을 다 버렸어요.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을 부인해요. 극심한 종교 통합 이루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좌파들이 많고, 그렇죠, 정부 대적하고 사회주의 해야 된다는 그런 대학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공의 대학이에요. 그게 성공의 대학. 여러분, 그게 거기에 유명한 사람 간첩이 하나 있었잖아요. 신영복이라고. 그렇죠?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학이 타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질 않아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국가가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유대인 보호를 폐기했어요. 성경을 버렸어요. 유대인 보호하는 정책을 폐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국력이 쇠퇴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럽연합의 일부로 들어가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그 체제의 일부로 남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한 30년 동안 해보니까 대영제국의 이 자존심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년 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유럽연합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해서 뭘 결정해서 브렉시트, 그렇죠? 유럽연합에서 우리는 탈출하겠다고 했는데 탈출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3년을 끌고 있는 거예요. 3년을. 이렇게 끄는 가운데 수상이 바뀌는 가운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들어섰어요.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들어서서 내일 모레 10월 31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어도 브렉시트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궁극적으로 아마 될 겁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브렉시트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영국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 요새 아이들 얘기는 맛이 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부응할 수 있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성경을 버렸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보호하는 정책을 버렸어요. 자유, 가치를 수호한 이런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든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름다운 건물들, 교회들이 다 주점으로 바뀌고 있고,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런던에서 지금 태어나는 그 아이들 가면 이름을 등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뭐예요? 무함마드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영국을 정복을 해서 지금 존이니 제임스니 폴이니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영국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가 영국 런던에 지금 태어나는 그런 사내 아이들의 가장 많이 불리는 그런 이름이 될 정도로 지금 타락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웠어요. 미국의 붕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패권 국가가 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축통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역하는데 돈이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그 결제할 수 있는 돈을 지금 달러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처음에 한 200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독교 국가를 시작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어딜 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어디에서 타락이 시작이 됐냐? 1961년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주교 신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미국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존 F. 케네디입니다. 케네디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 읽는 거 폐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 인권의 가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낙태를 지금 마음대로 하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뉴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일주일, 2주 전에도 가서 낙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런 악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5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는 2015년 6월 26일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독교 국가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 힐러리보단 다행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데 미국 외교 정책 한번 가서 보세요. 커다란 지금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 고립주의를 진행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방들하고 관계 다 끊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잘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니들 알아서 국방하고 니들 알아서 경제 문제 해결해라. 여러분들 이게 트럼프만의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 하나 지금 간수하기도 지금 어려운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가장 골탕 먹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5배 내라잖아요. 방위비 5배 내라. 그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 위협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터키가 시리아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을 침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쿠르드족이 지금까지 미국하고 같이 연락을 하고 미국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였는데 순식간에 트럼프가 배신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쿠르드족을 터키에게 넘기고 러시아에 넘기고 시리아에 넘기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방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경종이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동맹 국가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더 이상 미국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그 지역에 러시아가 들어가고 중국이 들어가고 아랍 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미국의 이 장악력이 이렇게 붕괴되는 이런 방향으로 세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셰일가스가 개발이 돼서 앞으로 200년, 300년은 문제가 없다. 여러분, 국가는 경제력에 의해서 흥망성쇠, 존망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국가는 도덕성에 의해서 존재하느냐 붕괴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도덕성의 핵심은 기독교 성경의 가치입니다. 미국이 이미 그걸 버렸어요. 성경 읽는 걸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걸 버렸어요. 낙태를 찬성했어요. 동성애를 찬성했어요. 심지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합니다. 고레스를 사용합니다. 알렉산더를 사용합니다. 이들이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다 폐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다 사용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폐기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에게 자유를 전달해 주기 위해 앵글로 섹슨족을 사용하셔서 지난 5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인 미국입니다. 미국 하나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마저도 지금 성경을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책무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그 일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온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바로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할 때가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를 시작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성경 지키고 있고 유대인 보호하고 있고 그나마 자유 지키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미국인데 저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어요. 붕괴가 되고 있는 게 뭘 통해 알 수 있냐? 미국에도 전 세상과 마찬가지로 소셜리즘, 이 사회주의가 들고 일어나서 이 젊은 사람들 다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소셜 저스티스를 행해라. 사회적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는 말이 좋은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은 돈 강제로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소셜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 나눠주려면 우리가 가진 걸로 나눠줘야지 남의 거 빼앗아서 나눠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가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세상을 다 장악을 했고 그런 장악의 일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주의가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버니 샌더스라고 한 상원 의원이 나타났잖아요. 공공연하게 뭐라 그래요? 대학교 다 무료로 해줄게. 그렇죠? 지금 사회주의 정책을 펴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조만간 이제 미국도 사회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다 사회주의를 부정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양극화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라 그래요? 미국 것 좀 빼앗아서 우리에게 나눠달라. 이 가난한 사람들, 저 부자들 거 빼앗아서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이런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0년 전에 마귀가 공산주의와 진화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내기 위해 이와 같은 악한 이론을 만들어 놨고 지난 150년 동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이론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 동일한 걸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지만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악한 일들이 자주 더 많이 강하게 생기면 생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이런 소망도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왜 이렇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죽겠다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8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여러분, 누가 공격을 하면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예요? 머리하고 가슴이거든요. 여기 찔리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군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도 두 군데. 이 가슴은 뭐로 보호해야 되냐?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이걸 더 여기를 보호하고 이 머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머리를 보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투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저 7년 환란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휴거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인 휴거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 휴거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이 깨어있다 여러분 낮에 깨어있든지 밤에 자고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 살아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고 이미 죽어있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잖아요. 이미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낮에 거하든지 밤에 거하든지 예수님 오시면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런 악한 일들, 전체주의, 사회주의, 경찰, 독재 국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구원의 소망의 뒤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만 이기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며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이 땅에서 한 그루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이렇든 저렇든 휴거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한 자리가 천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렇죠? 독재, 사회주의, 전체주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쪽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서로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 당하면 서로 세워줘야 하지 않겠어요? 병 들렸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